2021년 세계 최고의 권위의 도로 사이클 경기가 프랑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에 이 프랑스 국적의 한 여자가 그 카메라에 자기가 좀 멋있는 모습을 좀 이렇게 담고 싶어가지고 피켓을 들고 그 도로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방해로 한 선수가 사이클에서 넘어졌는데, 그를 뒤를 따르던 선수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져가지고 약 100명의 선수가 넘어지고 다치고 관중까지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방해로 사이클 경기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정말 그 경기를 위해서 수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선수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 마라톤 경기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1972년 아테네 올림픽 이 마라톤에서 이 브라질 선수 리마라는 선수가 37km 되는 지점까지 선두로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뛰어나와가지고 그 마라톤 선수를 인도 쪽으로 떠밀고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의 종말론 신봉자였는데,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기치 않던 그런 방해로 그 달리던 걸음을 멈추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다 그 다람쥐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주 우리들의 인생을 이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신앙의 마라톤도 잘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일들로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다람쥐를 잘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다람쥐를 하는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잘 달리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앙의 다람쥐를 참 잘 달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너희가 다람쥐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를 막아라고 하는 이 말은 끼어들다, 가로막다, 방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의 다람쥐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 율법주자들이 갑자기 끼어들고, 그리고 가로막고, 그리고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마라톤 선수 앞에 갑자기 뛰어나와서 그 길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방해가 있기 전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다람쥐를 잘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느껴져요. 어머니가 나쁜 길로 빠져버린 자기 아들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변명을 하면서, 우리 애는 정말 원래는 착했어요.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방해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율법 중에서 이 할례를 가장 중심에 두면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할례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면이 아니면은, 그럼 이 권면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런 거짓 교사들의 사특한 그런 권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면이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잘 짜진 것 같아도 그것이 참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곧 그들의 권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권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마라톤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42.195km를 달리는 이 마라톤은 그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마라톤 코스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여러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라톤이라는 이 다람쥐를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코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려움들이에요.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승리의 면류관 완주의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라톤 규정이나 주최 측에서 준비한 그런 어떤 장애물이나 사람들이 아닌 것들이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다람쥐를 방해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주장이 아닌 거짓 교사들, 그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성경으로 새벽 기도를 지금 현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에스겔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자기 생각 따라 예언합니다.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잘 달려가던 성도들의 이 다람쥐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다람쥐라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그 다람쥐에서 이탈하고 멈추게 만드는 방해꾼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자기에게 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귀를 막고 잘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속히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이런 죄를 누룩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그랬습니다.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누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예를 들었는데, 먼저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도 예를 듭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누룩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원래 누룩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서 악한 그런 영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떡상에 올리는 진설병이라고 있잖아요. 그 진설병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떡, 그 떡 무교병을 매주마다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을 매주마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속죄 제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기간은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와 단절한 생활, 정결한 삶을 상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나타나긴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셨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의 외식,
헤롯의 악함, 이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사용했는데, 고린도전서는 교만한 그리고 헛된 자랑을 하는 이런 삶을 비유하여서 교회 안에 퍼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내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장에서도 악한 동무들의,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비유하여 선한 사람들의 행실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것을 누룩에다가 비유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자루 섬 아래에 있는 그런 밀가루도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이 한 줌의 누룩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루 섬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루 섬알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뭐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의 상징적인 씨인 것처럼 섬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상징적인 그런 양이에요. 그런 많은 양도 한 줌 누룩으로 다 부풀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아주 작은 악이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향하게 하는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장려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룩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전파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랑스 사이클에서 한 여자의 무모한 이 행동이 100명의 사람들을 썰어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도 쉽게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공동체이거든요. 밀가루에 누룩 한 줌 미치는 영향력만큼이나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이런 가르침과 교리가 교회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악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누룩이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오늘날의 교회에는 어떤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잘못된 악이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삶의 방법들이 교회에 누룩같이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런 비슷한 작용인데요, 어떤 것은 발효시켜서 사람에게 유익한 빵을 만들게 하지만 어떤 것은 썰거 버리게 하는 곰팡이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효소 같은 존재인가, 곰팡이 같은 존재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신뢰가 끊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하고 그것에 잠시 미혹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 잠시 객결로 갔던 방황하는 그런 아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마음은 바울이 전해주지 않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자들은 성도들을 요동케 하고 흔드는 자들입니다. 다람쥐를 잘하고 있던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다람쥐를 잘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쓰러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그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마라톤에서는요, 전심을 다해서 달리고 정말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은 자기 힘이 아니라 그냥 정신력으로 달리는데 누가 방해해가지고 탁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서 자기 페이스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우리 성도들도 잘 달려가다가 한번 미혹되어 쓰러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도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 성도들과 차 선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마치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을 그런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은 성도가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죄를 짓지만은 사망에 이르도록 죄를 짓거나 계속 죄를 지어 멸망에 이르지는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성도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의 배신으로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또 그런 가면 어떤 교회는 교회를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목사님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 아니 그럼 목사가 성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저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되물어 봅니다. 하나님, 그래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전제가 있더라고요. 뭐요? 주 안에서. 그냥 우리들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붙을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해볼만 하구나, 가능할 수 있겠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주 안에서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그 성도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도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무한 시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의 다람쥐를 방해하며 넘어뜨렸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경고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다른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흔들었던, 넘어지게 했던 당신의 백성, 주님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광야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다 보게 되면 그 광야에 그 백성들의 후미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처진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천하의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할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은 차라리 다 그냥 제거해 버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방해하는 자들이다, 요란케 하는 자들이다 부르며 스스로 그냥 거세를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에 자신의 신체를 이렇게 잘라내어서 자기의 이 종교심을, 신에 대한 헌신을 맹세하는 이방 종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무시하고 믿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흔드는 이 자들을 이방 종교나 이단과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이 이단이라면 더 많이 헌신되게 아예 그냥 거세를 해라, 완전히 잘라버려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13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케 하신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위하여라는 말은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제종이 되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수가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권면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권면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자유가, 그 자유를 가지고 제 본성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자다. 우리가 분명히 자유하나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금요일이 강복 8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35년의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많은 고난을, 어려움을 당했다가 독립되어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 선조들의 피와 땀, 그 땀 흘려 이룬 자유, 근데 그 자유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방종의 시대를 살았어요. 정치는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고, 또는 정권 연장을 위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사회는 갑자기 찾아온 자유로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그런 방종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라고 하는 또다시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가 없는, 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시련을 겪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가치, 그 의미를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자유, 우리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갖 고난을 다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시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피 흘리는 그런 수고,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녹록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뿐입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도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속에 악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을 쫓아서 가는 악을 보고 그는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자유로 절대 죄의 기회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이 세 번째 권면은 보다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권면합니다. 주신 자유인과 종로로서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주신 이 자유로 종은 종인데 사랑의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섬기는 종로로 타게 될 때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 또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자고 하는 이 많은 유혹,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 사랑의 종로로 타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종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의 삶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저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또한 이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섬기는 종로로 타게 될 때에,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쫓아 살지 않는, 유혹을 받아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육체대로 살고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 서로 물고 먹고 뜯으면 함께 멸망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시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우리가 일을 다 마치실 때까지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신 이 자유를 더 이상 육체의 기회로, 죄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케 되는 그 자유의 길을 열어주는 복된 삶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